네, 여러분, 성경 주보에 있는 본문이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해서 본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14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 19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하나 더 보죠. 6장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역시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읽을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야곱 남신도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전까지 기도의 셋째 줄까지 완성을 했고, 이제 그 다음 지난주에 기도의 재련, 기도를 한번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지난주에 기도의 재련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 기도의 재련을 마치면 그 다음 주에 기도의 넷째 줄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기도의 재련은 2번, 2번, 3번, 4번 세 개를 한꺼번에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도의 재련 두 번째의 제목은 철저하고 진실하게입니다. 딱 이 제목만 보시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구나 하는 기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뜻,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 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회개와 참회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온전케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재련 두 번째에서 철저하고 진실하게 주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서의 기도 한 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사건의 연속이지만 그 사건들 속에는 모두 기도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봐도 신비한 책이고, 정말 요한복음은 읽고 설명해 주는 사람마다 강조점이 다른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기도라고 하는 초점으로 다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모든 표적이, 모든 사건이 기도를 수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 이미 짐작이 되실 만한 하나의 주제를 먼저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목이 마른 사람인데 우물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말을 듣고 호기심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구한 사람입니다. 헛소리 마시오 하지 않고 구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사람이고, 또한 매일매일 물을 깃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사는 또 여인으로서의 삶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운명과 상황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여자죠. 다만 머리 위에 물동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의 무거운 모든 게 머리 위에 항상 짊어져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갈망했다는 것도 이미 굉장한 메시지죠. 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깨버리잖아요. 굉장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잘 믿는 훌륭한 인격자들만이 아니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공격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 역시 더 간절하게 목마르지 않음을 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표면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실존으로 우리들을 또한 비춰봐야 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귀가 안 닫혔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서 외면하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다 아는 얘기 뭐하러 또 하냐고 하지 않고 찾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마침내 주님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이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또 하나,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소망했습니다.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고생스러운 걸음을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마땅할 줄 아는데, 주님이시라면 즉시 주실 것인데 한 사코 한 꼭지를 딱 틀어버리시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남편
남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얘기. 그죠? 남편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갈망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 기도 시간이든 기도를 마친 후든 일상이든 예배 시간이든 누군가의 대화 시간이든 요구받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은 외적으로 누군가에게서 나에게 가해지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생겨요. 지금 이 주님의 요구가 우리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이렇게 구하는 내가 이 구함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께 구했고 주님은 여인에게 요구하셨어요. 남편.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다만 남편 문제로 인해 이 여인은 머리에 물동이 이상의 무게를 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죠. 이게 핵심이죠. 이 인생이 비참해졌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아무도 끼어들어올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탁 짚으신 거죠. 탁 짚어서 남편을 요구하니까 여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여인이. 저는 이것이 기도자의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게 뭔지 이 여인의 이 말 속에서 조금 느꼈어요. 다 말 못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 역사가 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진실하게 말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까지,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한 마음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곁들여져야만 하기에 기도가 아니게 돼버릴 것 같은 그 괴로운 마음까지 그냥 한 줄로 담아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말한 게 옳다라고 받아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야,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음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느끼는 그 몇 개의 사건을 딱 꼽으라면 저는 지금 이 수가성 여인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두 사건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사람을 일으켜내시는 방법이구나,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느끼는 요한복음의 명장면, 지금 이미 충분히 강조가 됐습니다.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말합니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옳다. 그리고 그것을 명료하게 해주셨어요.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없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라고 첫 번째 도전했었잖아요. 첫 번째 도전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나 이 두 번째 핵심을 찌르고 너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원하는 이유, 네가 이렇게 나에게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매일매일 물 길러 오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든 이유, 물 길러 와야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물 길러 오는 게 즐거운 일이면 물 길러 가는 거죠. 그 일이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 있고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되면은 세상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나에게 의미가 안 돼요. 너무 괴로운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숨겨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 말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했던 말, 이제 업그레이드, 유대인으로서 바라봤던 예수님을 두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탁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뭐라 그랬죠? 사람들한테 내가 보니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랬고, 두 번째, 아니 당신이 뭐길래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그랬고, 여기서 선지자십니다. 그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번에 뭐 사람 바뀌었다? 안 바뀝니다. 돌아갑니다. 조금 돌아갑니다.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또 조금 뒤로 갑니다. 또 앞으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전 이렇게 신앙의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역시 조금씩 도약합니다. 이거를 위로 얘기한다면 도약입니다. 도약해가지고 유대인, 그 다음에 야곱 뭐 이렇게 해서 도약해 올라갑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남겨둘 것 없이 주님과의 만남에서만큼은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을 주님께 이야기해 달라고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다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다 말할 논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이 나의 머리에 이어진 아주 무거운 물동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싶은 나의 진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만 이 대화에서 핵심은 남편이라는 말 하나입니다. 그 오간 대화에서 실체는 남편이 어디 있었고 그거는 나중에 주님이 얘기하신 거고, 여인과 주님의 대화 속에서는 사건의 모든 기승전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가 여인의 물동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후에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 이후의 대화를 계속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더욱 도약할 수 있게 더 올라서게 되는 거죠. 거기 멈춰 있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뒷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다시 앞으로 도약합니다. 또 뒷걸음질 조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 기도 속에서, 특히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좋은 시간 속에서 요거 하나, 주님과의 관계에 길을 만드는 작업, 온전케 하는 재련의 기도가, 재련이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남편이 이 여인의 예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누가 사용하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사용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악한 영은 우리의 숨겨놓은 길을 사용합니다. 놀라운 자입니다. 숨겨놓은 길을 사용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하나가 뭐예요? 죄책감입니다. 자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사이자 신학자이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르간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오르가니스트였다고. 알버트 슈바이처가 나중에 생명 외경의 신학이라는 걸 꺼내놓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자신이 생명은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그렇게 본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그 생명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것,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 우리 자신이 이 생명의 중심으로서 무언가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먹은 것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무언가의 희생을 전제로 자기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거기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자기 비하적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에 대한 한탄과 책망과 원망이 끝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아져 있습니다. 전 인간 존재가 그게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 그 깊은 고랑, 그 고랑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악한 영은 그리 들어와서 계속 그 문제를 찌르고 눌러서 마침내 내가 이 꼴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이런 자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는 겁니다. 그 자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 인간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동역자인 인간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서 등 돌리게 해버리는 거죠.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섭리와 하나님의 조성으로 본다면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꽃들도 새들도. 그러나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특별히 청지기로 삼아주신 인간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시 뒤로 돈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길, 주님과의 길을 온전케 하는 것,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걸 온전케 하지 못하면 내가 계속 눌리게 됩니다. 눌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꾸만 주저앉게 됩니다. 마침내 그걸 계속 고착화시켜 영혼에 쌓다가 마지막에는 너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요 바로 이걸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그분의 희생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기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걸 다 치렀다는 그 구속의 기쁨을 완전히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학과 자책에 무너져 내려오는 걸 하나님 슬퍼하신다고요. 이기십시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대속하셔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됐거든요. 다만 우리가 또 발을 헛딛는 것이고 눈을 판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우리들 생명을 범치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의 재련, 첫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노라, 이거랑 주님 빨리 좀 오시지, 사흘이나 됐습니다랑 이 두 개. 그래서 주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말이 먼저였죠. 그래서 특별히 이 2장에서 답이 뭐였어요?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부터 일이 나왔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사람이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11장은 훨씬 은혜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은혜스러운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해도 주님은 끝나지 않으셨다를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해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끝이라고 말한 것이 도리어 시작이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재련에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먼저 요구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려 듣자.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자. 우리 이런 얘기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재련,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 주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보고 그 길을 말끔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늪지 고랑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또 악한 영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늪지, 절대 우리의 생명은 파괴 못해요. 요백에 하신 것처럼 야, 생명 빼앗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나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길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인가, 요거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도의 재련 세 번째, 무엇을 구할까? 자, 우리가 6장 읽었어요. 6장에서 오병이어 나왔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놀라운 경험. 단지 그날 사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 하루 종일 먹었거든요. 빈들의 사람들이. 말씀 많이 먹었고, 그러나 몸은 줄였어요. 그죠? 말씀은 먹었지만 몸은 배고팠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배고픈 몸까지 해결해 주신, 그래서 영육간에 해결해 주신 사건이 6장입니다. 오병이어는 다만 놀라운 기적이다가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야, 뭐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대로 또 던졌더니 몇 마리죠, 여러분? 153마리. 153마리. 제가요, 꿈이 하나 있는데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꿈이 하나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붕어빵 기술은 꼭 좀 배우고 싶어요. 진짜로요. 붕어빵 기술 배워가지고 제가 하루에 153마리만 만들어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과, 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붕어빵 하나 잡수십시오 해서 153마리만, 저 정말 그렇게 전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 기술을 제가 꼭 익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153마리 잡아가지고 그물이 안 당겨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여러분? 주 예수 해변서 뭐 하고 계셨죠? 고기 굽고 계셨어요. 그죠? 떡이랑 고기 굽고 계셨잖아요. 그 장면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밤새 수고했는가? 주님은 육지에서도 고기를 굽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 안 잡으셨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겨우 153마리 이제 두 번째에서 엄청나게 잡아서 올라왔더니 이미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6장에서 이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단락이 소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영육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으로 이제 복음으로 선포를 하시게 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의 시작이 지금 오병이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그래서 어제 그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음 날, 이튿날이잖아요. 다음 날 예수님 찾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오병이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초계와 같이 그런 소리는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야, 저리 건너가라. 그런 다음에 어딘가로 사라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마침내 또 아침이 와서 이 사람들이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소문을 들었더니 여기 뭐 몇 절 안에 지금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거기 배 안 타셨더라, 제자들 몇 명만 타고 건너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간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계실 것인데 어디 계실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배들을 타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신났죠. 너무 기뻐가지고,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떻게 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한 번에 또 촌철살인과 같은 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불리 먹은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 6장에서 뭐라 그러셨죠? 다시 볼까요? 27절 함께 읽읍시다. 27절 함께 읽읍시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요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28절 자막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엉뚱한 말 또 한 겁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여러분. 앞절에 다시 27절 다시 올려주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건 인자가 줄 겁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영생하도록 배부를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뜬금없이 28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2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혼내신 게 아니라 그 엉뚱한 질문에 명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일로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구절 사실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인데, 그런 걸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부르는데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다만 믿기만 하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란 말이야? 봉사하지 말란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었어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주리라 그랬는데 뒤에 말 다 지워버렸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일로 답변하면서 하신 말씀이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관념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입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었을 때 내가 너 믿고 이거 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인자가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인자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봉사, 선교, 구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으니까요. 지극히 가난한 자 하나에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에서 주님은 바로 이 대목을 짚어주신 거예요. 평소 우리의 소망과 간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심지어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속에,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있는 일, 생명의 일, 영적인 일. 그래서 6장 60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 페이지의 마지막 구절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다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가, 이게 사실은 사투를 벌여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행함으로 생명의 떡을 늘 취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오병이어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취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주님께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신 말씀도 그거죠. 주님께서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삼시세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겁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도의 재련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구하는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소망 안에만 있는 것인가? 나의 소원으로만의 기도인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완성본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재련, 다듬는 겁니다. 계속 다듬어 나가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도의 재련의 이제 정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얘기할 건데, 일단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듬어 보는 겁니다. 기도의 정의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대화. 예, 대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하루 3번, 예, 제가 막 그런 얘기 막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하비탄트, 거주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정의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의 동역. 예, 동역.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동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 주세요. 왜 기도해야 해요? 왜 기도해야 해요? 왜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다 아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면 될 일인데요. 벌써 이렇게 기도 공부가 된 겁니다. 막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보람되네요. 왜 주님은 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이 먼저 하시면 될 것을. 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77 마태복음 77 마태복음 7장 7절 77 뭡니까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옵션을 다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되고, 주님이 찾게 해주시면 되고, 주님의 뜻이 문 열어주는 거잖아요. 누구나 오라, 목마른 자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니까 문 열어주시는 게 주님의 뜻인데 왜 우리한테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찾게 하십니까? 기도의 재련 네 번째,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여튼 비밀이에요. 너무 신비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이 만든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신비한, 다 알면서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백성의 기도로 실현이 되고, 주의 백성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우리들의 동참입니다. 기도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다만 구하고 원하고 바라나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칙, 이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냥 기도의 원칙이라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탄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소원이 아니라, 탄원도 있고 소원도 있지만, 야고보서 4장 3절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어땠기 때문이라?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이런 오류를 수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고 모조리 죽이고 너만 살리겠다고 했을 때 다 살리고 저를 죽이십시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한번 바뀌는 이거 예외의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손 목사는 뭘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기도의 원칙이라느니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 연결이 되네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기도의 원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예, 뭐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함께 읽읍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걸 위임해 놓으셨어요. 성도들에게. 어떤 위임입니까? 하늘이 먼저 메고 푸는 게 아니라 땅이 먼저 메고 풉니다. 우리가 먼저 메고 풀어야 하늘이 메고 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위임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주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메시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메일 것이고 여러분이 푸시면 그것이 풀립니다. 이건 단지 뭔가를 메고 묶고 하는 결박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도의 권위가 여기까지 위임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그 모든 기도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재련해 나가고 기도의 언어가 더 합당해지고 이건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길게 봐야 되지만 원칙은 붙잡고 있어야죠. 원칙. 초동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이 그것을 메고 풀다라고 하는, 땅에서 매면 하늘이, 이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9절,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 뒤에 절도 읽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원칙, 마태복음 18장 18절 여기서 끝이 아니라 18절 19절 뒤에 있는 20절까지 이 귀한 말씀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내는 이게 들어주실까? 이제 그런 거 버리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신다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가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흩어져 버리는 공허한 헛소리가 아니라, 혼잣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매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과 가족과 기업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매실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태 원칙 속에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라도 구하면. 그러면 합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재점검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합심 기도? 합심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초동교회는 합심 기도라고 쓰지만 또 초동의 기도로 하니까 합심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불꽃같이 뜨거운 통성의 기도죠. 그죠? 여러분, 합심 기도 정의를 다시 내리십시오. 합심 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산에 새벽마다 올라가 기도하시고 겟세마니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합심 기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기도하신다는 공동체의 확신 속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합심 기도의 정의, 그냥 우리끼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가 합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단서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주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는 기도 속에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45장 11절
하나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금방 갔죠? 예, 대답을 많이 안 하시네요. 이사야 45장 11절. 저도 회중석에 앉아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시간 넘어가면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45장 11절 1023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1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과 주님이 하는 일을 묻는다, 이런 한 구절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 예외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투성이고 평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누가 대단해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평범하고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은 전사예요. 위대한 쓰임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이 메고 풀 일을 먼저 우리가 메고 풀게 하시는 귀한 위임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얼마나 주님께서 귀히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 그분과 동역하여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 두 번째, 그분과 연합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과 동역하여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 두 번째, 그분과 연합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 동역과 연합, 바로 이 동역과 연합의 핵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온통 자신의 일들이 가득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속에도 다만 나의 소원이 가득하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또 기도를 좀 더 본다면 내 기도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기도의 재련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4가지 했습니다. 복습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진실하고 철저하게 나의 깊은 속을 고백하여 길을 만드십시오. 길을 만드십시오. 세 번째, 땅의 일만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하늘의 일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 기도의 원칙을 붙잡고 계십시오. 나는 결코 혼잣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메고품이 하늘의 메고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원칙을 함께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